하나님의 말씀은 요한 1서 1장 1절에서 10절입니다. 요한 1서 1장 1절 태초부터 있는 생명의 말씀에 관하여는 우리가 들은 바요, 눈으로 본 바요, 자세히 보고 우리 손으로 만진 바라. 이 생명이 나타내신 바 되지라. 이 영원한 생명을 우리가 보았고 증언하여 너에게 전하노니 이는 아버지와 함께 계시다가 우리에게 나타내신 바 되시니라. 우리가 보고 들은 바를 너희에게도 전함은 너희로 우리와 사귐이 있게 하려 함이니 우리의 사귐은 아버지와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와 더불어 누림이라. 우리가 이것을 쓰면 우리의 기쁨이 충만하게 하려 함이라. 우리가 그에게서 듣고 너희에게 전하는 소식은 이것이니 곧 하나님은 빛이시라. 그에게는 어둠이 조금도 없으시다는 것이니라. 만일 우리가 하나님과 사귐이 있다 하고 어둠에 행하면 거짓말을 하고 진리를 행하지 아니함이거니와. 그가 빛 가운데 계신 것 같이 우리도 빛 가운데 행하면 우리가 서로 사귐이 있고 그의 아들 예수의 피가 우리를 모든 죄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만일 우리가 죄가 없다고 말하면 스스로 속이고 또 진리가 우리 속에 있지 아니할 것이요.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그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우리를 모든 불의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만일 우리가 범죄하지 아니했다 하면 하나님을 거짓말하는 이로 만드는 것이니 또한 그의 말씀이 우리 속에 있지 아니하니라.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이 놀라운 하나님의 말씀은 오늘 이 아침도 상고하고자 하니 하나님 바르게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자, 우리가 어제는 이 요한 1서의 배경이 되는 다니엘 11장에 나오던 그 헬레니즘의 그 영향력 속에 존재하는 신약시대. 오늘 이 해설 한번 보세요. 3절 4절에 대한 해설. 근본적으로 요한 1서를 읽을 적에는 이 배경을 알아야 돼요. 편지를 사람이 쓸 때는 어떤 목적을 가지고 편지를 써요. 그냥 안부 묻는 정도가 아니고 여기는 지금 뭔가 목적을 가지고 지금 어떤 문제가 있어서 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쓰는 편지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요한복음하고 달라요. 요한복음은 길게 이 하나님의 뜻을 전하는 그런 내용이지만 요한 1서는 구체적인 어떤 교회에서 일어난 문제에 대한 해결책을 가르치는 그런 어떤 목적을 가지고 기록된 현실적인 목적, 현재 지금 수신자들의 현실적인 문제에 대한 그 치유책을 담고 있는 것입니다. 어제 우리가 이제 크게 봤지만 오늘 여기 해설도 봤지만 요한 1서의 수신자들은 고귀하신 예수님을 천한 사람의 몸을 입었을 리 없다고 주장하는 영지주의적 가르침에 현혹되고 있습니다. 영지주의 하는 것을 우리가 이것을 성도들은 다 알아야 됩니다. 또는 그나시스라고 하는데 이게 뭐냐 그러면은 우리말로 이제 영지하는 게 영지, 신령한 영자, 지혜 지자죠. 이 그노스하는 게 알다 하는 거예요. 알다. 지식.
기노스케, 뭐, 아는 것, 그런 거예요. 지혜와 연관해, 지혜. 그러니까, 이 사람들의 그 그런데 무슨, 그냥 영적인 지식이라, 영적인. 그 지식은 아무나 알 수 있는 게 아니고, 특별하게 이 깨달은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그건 우리 기독 신앙하고 똑같아. 우리 성경을 안다고 그냥 아는 게 아니고 성령이 조명을 해줘야지 그걸 제대로 깨달을 수 있어. 성령. 이 거의 비슷해요. 그 보면은 아는데 영적인 지혜를 아는 거예요. 영적 지혜. 그러니까 우리가 분별하기 어려운 게 너무 비슷한 점이 있을 때 분별하기 어렵지. 그냥 완전히 뭐 다른 것 같으면은 분별하기 어렵지 않죠. 항상 거짓은, 진리의 교회 안의 거짓은 아주 유사한 모양으로. 그래서 사이비익 하는 말이 그 말이죠. 사이비익 하는 말이 비슷한 거야. 유사한 거야. 자, 그래서 우리가 교회 시대에 우리가 항상 알아야 되는 건 뭐냐? 유사 기독교를 분별해. 유사 기독교. 이게 이제 사이비. 그런데 이 유사 기독교는 지금 언제입니까? 1세기. 지금 AD 80년, 90년 이때인데, 그렇다면은 초대교회가 이제 막 시작했던 그때도 이와 같은 유사 기독교가 얼마나 사도들 시대에도 이렇게 왕성하게 활동했느냐 그러면은 하물며 오늘날은 어떻겠어요? 오늘날은 어떻겠어요? 그 기독교 신앙은 참과 거짓의 전쟁터예요. 항상 우리 자신도 돌이켜봐야 되는데 참된 사람이 따로 있고 거짓된 사람이 아예 딱 구별되어 있는 것이 아니고 우리 개인 속에 이 두 가지가 공존하고 있기 때문에 성령의 소욕과 죄의 소욕이 공존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어디로 끌려가는가. 이 죄의 소욕은 우리를 거짓된 것으로 이끌어가고 성령은 우리를 진리의 길로 이끌어가는 거예요. 내면의 문제. 우리 구약에는 뭐 바른 제사를 드리고 이런 의식이 중요했지만은 이 신약에 들어오면은 항상 이 내면 세계의 문제입니다. 그래서 교회는 끊임없이 거짓과의 전쟁의 역사가 있었다. 왜 그런가? 저는 생각할 적에 처음에는 이게 잘 이해가 안 되는데 이게 예수님 비유에도 나오거든요. 알곡과 가라지를 같이 두는 거예요. 알곡과 가라지 같이 둬서 추수 때 분리하는 거예요. 왜 그럼 가라지를 뽑지 않느냐? 뽑다가 알곡까지 다칠 수가 있다. 그런 말씀을 하죠. 그러니까는 우리 속에도 이와 같은, 저도 지난 세월에 한쪽으로 치웠던 점들이 지금 많이 생각이 되거든요. 그러니까 우리 속에 이 두 가지 요소들이 다 있기 때문에 이것을 칼로 막 물을 자르듯이, 칼로 두부를 짜듯이 이렇게 할 수 있는 그런 성질의 끝이 아니다. 그럼 뭐냐? 우리의 신앙은 일생 긴장감이 있어. 이 참과 거짓의 긴장감이 있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가 더 깨어나게 되고 살아있게 되는 겁니다. 아니, 저 사람들은 거짓된 물이고 우리는 참된 물이다. 아니, 교회사도 보면은요, 교회사의 그 흐름 가운데서도 우리는 이 참된 물이다. 가톨릭은 저건 부패한 물이다. 그래서 개신교가 나왔거든요. 그러면 좋은데, 그러면 계속 이렇게 길이 가느냐? 그렇지 않은 거예요. 이 속에 또 이 요소가 또 존재하는 거예요. 그래서 끊임없이 개혁된 교회는 계속 개혁돼야 된다. 이게 개혁주의의 모토예요. 우리가 이제 개혁되었고, 우리가 이제 우리는 바른 길에 왔다. 이렇게 생각하는 순간 또 하나의
전통에 사로잡히면서 거기에 또한 진리에서 벗어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신앙이 하는 게 살아있는 것은 살아있는 계속 움직이는 거예요. 계속 바른 쪽을 향하여 진리를 향하여 계속 살아서 활동해야 되는 거예요. 활동해서 앞으로 나아가야 되는 거예요. 계속 발전적으로 자라가야 되는 거예요. 그런 면에서 보면은 이런 유사 기독교는 그 자체로서도 하나의 존재 이유가 있어. 참된 기독교를 참되게 만드는 그런 역할을 해요. 지금도 이단들이 저렇게 막 활동을 하며 죄를 불려가지고 막 저렇게 하니까는 자극을 받아요. 저 이단들은 뭐 그렇게 무장이 되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오히려 정통이라는 이름에 있는 사람들이 그것 때문에 자극도 받기도 하고 깨어나기도 하고 저게 뭐가 잘못됐는가 알기 위해서 연구하기도 하고 그러면서 결과적으로 하나님의 말씀으로 분별을 할 수 있어요. 그렇지 않고 그냥 저건 무조건 이단 나쁜 놈들이야. 우리는 옳은 교회야. 이런 식으로 생각할 경우에는 어떤 면에서 이단보다도 더 못할 수도 있어. 그 우리 예수 믿는다는 것이 그냥 예수 믿고 은혜로 믿고 살아간다 하는 것이 그것이 참 쉬운 것 같으면서도 가장 어려운 일이 우리의 신앙 세계입니다. 항상 우리 자신 속에 이와 같은 거짓된 요소, 더 이거 인간 중심의 요소, 자 이게 이제 우리 헬레니즘을 우리가 공부했던 이유가 바로 여기 있는 거예요. 자 헬레니즘은요 나쁜 게 아니에요. 우리 보통 인본주의라고 그렇게 번역을 하는데 또는 이걸 그렇게 해석을 안 하는 게 인문주의라고 그렇게 번역하게 돼요. 그럼 완전히 다르죠. 인본주의는 완전히 인간의 인간 중심적인 사색 그래서 하나님과 대적하는 것 같지만은 인문주의로 보면은 이 세상에 인간이 살아가는 데 있어 가지고 필요한 그와 같은 지혜들을 추구하는 그와 같은 학문이에요. 그와 같은 사상이 이 속에 들죠. 왜냐하면 헬레니즘 사상을 내가 요즘 다니엘 사하고 난 뒤로부터 지금 계속 헬라 사상 내가 좀 안다고 생각했지만은 그걸 다시 근원부터 요즘 유튜브에 좋은 교수님들의 강의가 쫙 나와 있어요. 옛날에는 우리가 알고 싶으면 그 책을 찾아가지고 그걸 읽으려고 하면 시간이 얼마나 많이 걸려요. 현실적으로 그게 불가능한 거예요. 성경 공부하기도 힘든데. 그런데 차 타고 오고 가면서 좋은 교수들이 그 어려운 책들을 평생 연구해가지고 요약해가지고 설명하는 그런 강의들이 언제든지 취할 수 있는 그런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게을리하면 안 돼요. 우리가 지금 공부하려고 하면은 성경을 이제 연구하다가 이 성경이 우리에게 이런 부분을 알게 요구할 적에 요청하잖아요. 그 성경에서 다니엘서 그만큼 헬라를 중요하게 다룬 이유가 뭔가? 그걸 생각하면서 해보니까 그 이유가 있는 거예요. 그리스는 인류 모든 역사에서 가장 중요한 그와 같은 나라예요.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이 인류 역사의 모든 것에 그 그리스적인 그 사상이 근데 우리 성경은 그보다도 먼저 바벨론 그다음에 페르시아 그 이야기를 다 하고 있지만은 지금 세상 역사에서는 그거보다는요 그리스를 더 높이고 있는 거예요. 실제로는 우리는 이집트 저 고대 메소포타미아 여기까지 올라가지만은 세상에는 거기까지 못 올라가요. 그게 뭐냐? 자, 현대에게 인류에게는 오늘날 이 그리스가 모든 것의 중심이 되어 있는 거예요. 그리스가. 성경은 그보다 더 깊이 들어요. 더 깊이. 자, 그래서 이 그리스 사상이 한 이 신약 우리 요한 1서가 나오기 전까지 수백 년 동안 그냥 놀랍습니다. 그리스인들이 추구한 게요. 그냥 무조건 자기 힘을 막 과시하는 그런 면도 있지만은 내가 어제 깜짝 놀란 게 알렉산더가 저 동방으로 진출하면서 페르시아를 진출하면서 알렉산더가 가졌던 생각 중에 하나가 저 악한 정권의
저 노예가 된 사람들을 해방시킨다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갔다는 이야기도 있더라고요. 와, 그건 또 전혀 생각하지 못했는데 자기 욕심만 막 펼치려고 그랬는 것 같은데 이제 그런 생각인데 그것도 자기 의죠. 그러나 그거 하나님께서 분명히 다루고 있잖아요. 중요하게 다니엘 11장 3절입니까? 그리고 이 다니엘 8장에 그 헬라의 첫째 왕, 작은 큰 뿔을 가지고 등장하는 그 왕을 그렇게 중요하게 다루고 있거든요. 자, 그래서 이 헬레니즘 이 사상 가운데서 이런 것들이 나쁜 것이 아니고 내가 부족한 것이다. 그래서 해 아래서. 자, 여기에 가운데서 이 그노스틱이 여기서 나오는 거예요. 그노스틱주의가 여기 나오는데 이 영지주의 가는 것이 특별히 플라톤의 이원론적인 그와 같은 사상 가운데 영적인 것은 고상하고 그것이 실체고 그것이 중요한 것이고 이와 같은 이 세상은 그림자 같은 것이고 헛된 것이고 우리 전도서 나오지 헛된 것이요. 이것은 가짜다. 가짜. 그런 거 한번 생각해 보세요. 얼마나 고상해요. 현실적인 이런 것들을 부정하고 이데아의 세계, 영적인 세계가 중요하고 거기에 실체가 있고 거기에 참 지혜가 있다. 아니 지금 우리 성경 사상하고 너무 비슷하잖아요. 하나님 나라를 추구해야 된다. 근데 구별을 해야 돼요. 자, 영지주의에서는 그렇게 이야기하죠. 인간의 육체를 죄된 것으로 보고 그런 면에서도 또 비슷해요. 약간 이걸 구별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오히려요, 더 기독교적인 것 같고 더 고상한 것 같고 그렇게 보일 수도 있어요. 근데 사도의 눈에 이것의 한계가 보이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런 배경을 생각하고요. 태초부터 있는 생명의 말씀에 관하여 1절에서 4절까지는 이거는 우리가 지금 이 짧은 1시간에 설교할 수 없어요. 태초는 뭐냐? 태초 헬라어로요. 아르케 그러면은 본질 무슨 그 시작 뭐 그런 뜻이요. 아르케. 그런데 생명의 말씀이 태초에 붙었다. 태초는 시간의 시작이에요. 시간의 시작. 그 말이 아니에요. 시간의 시작 이전부터 존재했는 거예요. 태초부터 있는 태초부터 시작했는 것이 아니고 태초에 존재하고 있었다. 이미 존재하고 있다. 에이미 있다 하는 거죠. 나는 이다. 영어로 is. 나는 존재한다. 존재. 에이미. 이 하나만 해도 예수님께서 요한복음에서 7번 거죠. 에고 에이미. 내다. 나는 존재하는 자다.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다. 우리가 이렇게 이 번역을 어떻게 할 수가 없어가지고 반대요. 나는 존재하는 자. 태초 시간이거든요. 이 시간도 피조물이에요. 피조물. 자, 오늘날 우리가 시간을 어떻게 측정합니까? 전부 해를 기준으로 하고 해. 그러니까 우리 전도사하고 또 연결되는 거예요. 해 아래에서 시간 속에 살고 있는 존재들. 시간과 공간에 제한된 존재들. 그게 우리 인생의 한계 상황이에요. 한계 상황. 그런데 그 시간 이전부터 존재한 자. 시간 이후는 전부 피조된 거예요. 피조물을 가리켜. 이 모든 것이 피조물이에요. 시간도 피조되고 공간은 말할 것도 없고. 그러니까는 우리를 갖다가 피조물 그리고 이
원인자 되시는 분은 존재자다, 존재자다. 태초부터 항상 있는 이, 다니엘 7장이 나왔잖아요. 애적부터 항상 있는 이, 그분이 그분. 애적부터 항상 존재했던 분. 다니엘 7장 13절입니까? 애적부터 항상 존재하는 이가 계시고 그 앞에 인자 같은 이가 그 앞에 나가는데 앞으로 나오죠. 그런데 그분 인자 같은 분은 어디 갔다가 오시는데 원래 애적부터 항상 계신 이와 같이 계시던 분이에요. 그 같이 계시던 분이 잠시 떠나서 자신의 모든 일을 완수를 하고 다시 자기 자리로 지금 돌아오고 있는 거예요. 돌아오고 있는 거예요. 와, 어마어마한. 그분이 애적부터 있는 생명의 말씀이라 쪼에 생명, 말씀, 로고스. 생명의 말씀이 존재했다는 거예요. 생명의 말씀. 태초부터 있는 이라는 이 표현은 계속 사용해요. 2장 보세요. 2장 13절 아비들아 태초부터 계신 이를 알았으며 14절에도 너희가 태초부터 계신 이를 알았으며 알다. 너무 비슷하잖아요. 그노스틱이 얼마나 특별히 요한복음, 요한의 가르침과 너무 흡사해요. 영생은 참 하나님과 그의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다. 이 그노스틱이 그노스틱. 그때 쓰인 단어가 이 기노스케 하는 단어예요. 특별히 요한과 너무 닮았어요. 그래서 분별하지 못할 정도로 너무 닮았고 때때로는요 이게 더 고상하게 보여요. 이제 그러니까는 분별하기 어려운 거죠. 유사하기 때문에. 유사하면 유사할수록 태초부터 있는 생명의 말씀에 관해서는 우리가 눈으로 본 바요. 자, 여기 중요합니다. 그 생명의 말씀이 존재자라. 아니, 생명의 말씀과 추상이잖아요. 추상적. 생명도 추상적이고 말씀도 추상적인데 이게 존재했대요. 존재, 에이미. 실체로서 존재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런 말씀을 읽으면 이게 이해가 되지 않죠. 왜냐하면 우리가 경험하는 이 세계, 물리적인 세계의 그 법칙과 다르기 때문에 보이지 않는데 존재했다. 생명, 말씀 전부 보이지 않는 거예요. 그런데 그분이 존재했는데 그분이 우리가 들은 바요, 눈으로 본 바요, 자세히 보고 우리의 손으로 만진 바라. 뭔 소리예요? 영원 전부터 존재했던 그분, 에고 에임이신 분, 스스로 있었 분, 시간 이전에 스스로 계셨던 분, 모든 만물을 창조하신 창조주, 그 영원한 존재자, 그분을 우리가 들었고 눈으로 봤고 자세히 보고 우리 손으로 만졌다. 이야, 이게 그러니까 우리 이거는 이해가 안 되죠. 이런 부분은 이해가 안 됩니다. 이런 부분은 그냥 막연하게 이제 소리로 나오는 거죠. 바람을 잡았다 했을 때에 우리가 그 이해됩니까? 안 되잖아요. 잡히지 않는 것을 잡았다 이야기하는 거 이해 안 되잖아요. 태초부터 보이지 않는 생명의 말씀, 존재의 근원자를 우리가 듣고 보고 우리가 만졌다.
보통 이야기 아니죠. 그러니까 세상에 이런 이야기가 인간의 책에는 있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 생명의 말씀, 로고스 조에 우리가 듣고 보고 만지고 이렇게 했다. 와, 놀랍죠? 이야, 어마어마한 이야기예요.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이분이 누군가? 이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다.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이셨다. 그리고 그분은 생명의 말씀이셨다. 창세기 1장에 하나님이 가라사대, 하나님이 가라사대 빛이 있으라 하시네. 빛이 있었고 그때 그 가라사대 하신 그 말씀이신 분. 그분을 우리가 듣고 보고 만졌다. 실제 경험했다는 거죠. 자, 사도들이 그 헬레니즘의 거센 물결 전 세계를 지배하는 이 헬레니즘의 실정적이고 경험적이고 그리고 우리 인간에 있어가지고 아주 발전적이고 그야말로 모든 좋은 것을 다 가지고 있는 그 헬레니즘 사상 속에 휩쓸려 가지 않고 기독교 신앙이 오히려 그것을 극복하고 그것을 통하여 온 세상에 퍼질 수 있었던 이유는 바로 이 부분이에요. 그냥 헬레니즘 사상은 관념적인 관념, 생각입니다. 사상, 인간의 사상으로부터 나온 것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플라톤 같은 경우에는 형이상학적인 세상을 중요하겠고 아리스토텔레스는 형이하학적인 그런 서로 모순이 서로 다른 견해들이 있는데 사도들이 예수님을 직접 보고 직접 같이 생활하고 직접 만졌던 그 체험, 실제 이것이 기독교 전도 구원운동의 이게 에너지입니다. 에너지. 그냥 인간의 어떤 사상을 전하는 것이 아니라 실제 사건을 통해서 만났던 그 생명을 전하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헬레니즘 사상이 아무리 좋아도 인간의 사유에서 나온 그와 같은 것과 그리고 그 불완전한 인간의 사상 그것과 보고 만지고 경험하고 그리고 하나님다 그분이 하나님 이거를 경험했던 그 사람들과의 경쟁에서 이 수가 아무리 많더라도 이 수가 아무리 많더라도 경험하고 알고 믿는 사람들을 당할 수 없는 거예요. 심지어는 죽음을 당하면서까지도 포기하지 아니할 수 있는 그와 같은 힘이 바로 여기 나온 거예요. 우리 신앙은 사건으로부터 시작하고 실제로부터 시작하고 저 헬레니즘 사상은 인간의 사유에서 시작하는 인간의 생각에서 시작하는 그러니까 차이가 많죠. 차이가 많습니다. 그래서 중요한 것이요. 2절에 보세요. 이 생명이 나타나셨다. 계시됐다. 계시, 리벌레이션. 이 계시가 없으면은 우리가 믿을 수 없는 거예요. 계시가 없으면은. 기독교 신앙은 출발이 위에서 계시하신 거예요.
헬레니즘은 인간이 밑에서 위로 찾아간 거예요. 그러니까 근본적으로 이것은 해 아래, 이것은 해 넘어, 해조차도 피조된 거예요. 피조. 위에서부터 자신을 계시해 줬다. 이 세상을 자신을 계시해 줬다. 그래서 기독교는 자력 구원이 아니고 타력 구원, 타력. 인간 이외의 다른 존재의 힘에 의해서 구원입니다. 세상의 모든 것들은요, 이거예요. 인간으로부터 시작해요. 알고 보면, 종교들도 알고 보면 전부 다 이와 같은 인간으로부터 시작이 돼요. 그러나 기독교 신앙은 하나님의 계시로부터 시작이 됐다. 이 근본적인 차이를 알아야 되고, 바로 이와 같은 면에서 이 세상의 헬레니즘과 차별성을 알아야 된다. 그러니까는 이 영원하신 분이 그 비존재라 그럴까요? 보이지 않는 분이 이 역사 속에 보이는 것으로 나타나신 겁니다. 이 생명이, 그분은 존재 자체가 생명이라 나타나신 분이 아니라 이 영원한 생명, 그 생명은 또 영원한 생명, 조의 아이오네, 영원한 생명을, 영생이 영생을 우리가 보았고 증언하여 전한다. 계속 강조됩니다. 우리는 보한 자다. 정인이다. 정인. 보았기 때문에 우리가 증언한다. 이것을 말로 전한다. 본 사람은 전하지 아니할 수 없어요. 이는 그분은 영원한 생명은 아버지와 함께 계시다가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아버지와 함께 계시다가 우리에게 나타내신 바 되시다. 계속 가면 계시입니다. 계시가 있었기 때문에 우리가 알 수 있었고 볼 수 있었고 만질 수 있다. 출발부터 기독교 신앙은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요한복음 1장에 태초부터 있는 생명의 말씀,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아버지와 함께 계셨던 그 말씀이다. 우리에게 나타내신 바 되니라. 성경 전체를 통틀어서 이 요한복음 1장과 요한 1서 1장에 나타나 있는 이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증거, 이보다 더 위대한 내용이 있을까요? 우리는 그 본문을 보고 있는 거예요. 인류에게 주어진 가장 위대한 문장이, 가장 위대한 내용을 담고 있는 문장이 바로 요한복음 1장과 요한 1서 1장이에요. 똑같아요. 지금 같이 중복되는 단어를 보세요. 태초, 생명, 말씀, 생명의 말씀. 요한 1서에는 생명의 말씀으로 되어 있고 요한복음에는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말씀 나타내셨다. 독생하신 하나님이 자신을 나타내셨다. 요한복음 1장 18절. 아버지와 함께 계셨다. 증거하다. 지금 요한복음과 요한 1서가 완전히 겹쳐지고 있습니다. 완전히 겹쳐. 우리가 보고 들은 바를 너에게 전하면 너희로 우리와 사귐이 있게 하렵니다. 그러니까 이것을 보고 들은 바는 정인이 돼요. 정인. 전할 수밖에 없어. 너희에게 전하는 이유가 뭐냐? 너희로 우리와 사귐이 있게 한다. 자, 사귐이라는 단어입니다. 우리의 사귐은
아버지와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사귐이라는 단어 이게 코이노니아 하는 거예요. 코이노니아. 아주 우리 기독교 신앙에서 중요한 단어입니다. 코이노니아. 교제한다. 우리 이런 식으로 이제 주로 번역되는데 기독교는 근본적으로 공동체적 교제예요. 교회가 바로 교제 공간이에요. 교제 공간. 우리 개인의 구원이 아니고 교회를 통한 구원이에요. 그래서 사귐, 코이노니아 이것이 기독교 신앙의 근본 그와 같은 내용이 되는 겁니다. 사귐이다. 코이노니아는. 자, 이것은 우리와 사귐이 있다. 서로 이제 연합하고 서로 교제하고 그런 상태죠. 그런데 그 우리와의 사귐은 이어서 설명한대요. 우리의 사귐은 뭐냐고 아버지와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와 더불어 누림이라. 아버지와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와 더불어 누리는 것이다. 우리의 사귐이. 그러니까 이 사귐이요. 단순한 교제가 아니라 하나님 아버지와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분깃을, 몫을 받아서 누리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자, 이거 한번 보세요. 이게 무슨 말이냐? 다니엘 12장 한번, 다니엘 마지막 절 한번, 다니엘 12장 13절 너는 가서 마지막에 이는 네가 평안히 쉬다가 끝날에 네 몫을 누릴 것이다. 이 상태예요. 하나님 나라의 그 기업을 받고 그 함께 그 나라에서 이 교제하는 그와 같은 삶. 지금 놀랍잖아요. 왜 요한일서가 여기 나오는가? 지금 다니엘서 끝과 요한일서 첫시 이렇게 또 만나고 있습니다. 네 몫을 누릴 것이다. 우리의 사귐 아버지와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와 더불어 누림이라. 몫을 누린다 말이야. 그리스도와 더불어. 그러니까 기업을 받아서 함께 누리는 그 삶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의 그 백성으로서의 그 삶을 말씀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것을 쓰면 우리의 기쁨이 충만하게 하려니라. 이 편지를 쓰는 것은 이와 같은 것은 우리의 기쁨이다. 기쁨이다. 자, 요한복음 1장과 요한일서 1장의 내용이 완전히 겹쳐지고 있습니다. 태초, 생명, 말씀, 나타나셨다. 아버지와 함께 계셨다. 증거하다. 자, 듣고 보고 손으로 만졌던 사람, 예수님과 같은 시대에 같은 삶을 같이 생활했던 사람. 이게 사도의 조건, 사도의 조건. 사도행전 1장 21절, 22절 보면은 그 가롯 유다 대신 한 사도를 다시 뽑는데 그때 그 조건이 바로 이 경험을 했던 사람, 이 경험을 했던. 전하는 목적은 사귀는 것인데 하나는 위로는 하나님과 옆으로는 수평적으로는 성도들끼리 그 다음에 수직적으로는 하나님 아버지와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와 더불어 코이노니아 하는 것이다. 우리가 그에게서 듣고 너에게 전한 소식은 이것이니 그가 누구냐? 바로 앞절에 나왔던 3절에 나왔던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께서 듣고 너에게 전한 소식, 곧 하나님은 빛이시라. 그에게는 어둠이 조금도 없다는 것이다. 하나님에 대한 가르침을 그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가르쳤다. 하나님은 빛이시다. 하나님은 사랑이시다. 그 하나님을 한마디로 정의하는 God is light. God is love. 하나님 존재 자체가 빛이시다. 빛이시다. 하나님은 존재 자체가 사랑이시다. 그에게는 어둠이 조금도 없다. 하나님 빛이라는 사상은 요한복음에서 계속 나옵니다. 하나님 빛이시기에 그를 믿는 자들도 그 빛됨을 반영하는 삶을 살아야 된다. 상징적인 말이죠. 하나님 빛이다. 빛은 밝혀주는 것, 어두움을 물리치게 하는 속성을 가지고 있고, 빛은 살리는 생명을 가지고 있고, 빛은 드러내는 거죠. 드러내는 거. 어두움은 가리는 거죠. 가리는 거죠. 어두움과 대조해서 봤을 때 하나님 빛이다. 만일 계속 지금 2장 2절까지 만일 5번 반복해서 나옵니다. 만일 2장 8절도 만일 9절도 만일 10절도 만일 2장 2절도 만일. 자, 수사적인 표현을 통해서 지금 중요한 그와 같은 메시지를 전합니다. 만일 우리가 하나님과 사귐이 있다고 어둠에 행하면 거짓말하고 진리를 행하지 아니합니다. 자, 이 부분을 요한일서를 우리가 잘 봐야 되는데요. 만일 우리가 하나님과 사귐이 있다 하면서 어둠에 행하면 거짓말하고 진리를 행하지 아니합니다. 뒤에 가면은요, 또 이런 말이 나와요. 만일 우리가 죄가 없다고 말하면은 스스로 속이는 거다. 무슨 말이에요? 너무 모순되죠? 우리가 죄가 없다고 하면 그게 잘못됐다는 이야기예요. 그걸 속이는 거라는 말이에요. 그런데 이 6절에는 우리가 하나님 사귐이 있다고 어둠에 행하면 거짓말하고 진리를 행하지 아니합니다. 좀 모순되는 내용이 이 요한 1서에서 이런 게 몇 번 나옵니다. 자, 이거 잘 알아야 됩니다. 우리가 하나님이 사귐이 있다고 어둠에 행하면 갈때 이 행하면 현재사인데요. 지속적으로 반복적으로 행하는 거예요. 진리를 행하지 아니하면 마찬가지로 지속적으로 반복적으로 상습적으로 하는 거예요. 우리도 죄가 있기 때문에 잘못할 수 있고 어둠에 노출될 수도 있고 그 다음에 진리를 바로 행하지 못하고 때때로는 거짓된 이 행동을 할 때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죄가 있는 존재예요. 죄가 없는 게 완전한 게 아니에요. 자, 이 본문 보면 완전해야 돼요. 완전. 근데 이제 완전주의를 주장하는 사람들은 이런 본문적 증거를 가지고 말하는 거예요. 주장하는 거예요. 봐라. 우리는 완전해야 돼. 우리는 거짓말 해서는 안 되고 늘 진리를 행해야 돼요. 여기에서 벗어나면 그것은 지옥에 가는 거야. 완전해야 돼. 하나님과 사귐이 있으니까 어두움을 행하거나 거짓말하거나 진리를 행하지 아니하면 안 돼요. 자, 여기에서 이 현재 삶에 지속적으로 반복적으로 상습적으로 여기 안 되면 모순이 되어버려요. 8절에 우리가 죄가 없다 말하면 스스로 속이고 진리가 우리 속에 있잖아. 우리가 죄가 있기 때문에 때때로는 거짓말도 할 수 있고 진리를 행하지 아니할 수도 있고 어둠에 노출될 수도 있는 거예요.
우리는 완벽하다. 우리는 죄가 아무것도 없다. 우리는 완전해졌다. 그렇게 말하면은 그것이 잘못됐다고 말하는데 이 본문만 보면은 그렇지 않다고 말하는 것처럼 볼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경을 맥락을 따라 봐야 돼요. 뒤에 가면 또 나와요. 7절입니다. 그가 빛 가운데 계신 같이 우리도 빛 가운데 행하면 우리가 서로 사귐이 있고 그 아들 예수의 피가 우리를 모든 죄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자, 예수님이 그 하나님 빛이시고 예수님도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빛이에요. 참빛, 참빛. 우리도 빛 가운데 행하면 우리가 서로 사귐이 있다. 그리스도 안에서 그리스도의 말씀을 따라 서로 사귀고 그 교회 공동체죠. 그 아들 예수의 피가 우리를 모든 죄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다. 사귐은 혼자 하는 거 아니에요. 공동체적입니다. 그러니 교회 갈 때 교회 자체가 코이노니아예요. 서로 사귀는 그와 같은 관계에서 이루어집니다. 그 아들 예수의 피가 우리를 모든 죄에서 깨끗하게 하셨다. 여기 또 뒤에 가면 또 모순 납니다. 자, 죄에서 우리를 깨끗하게 하셨다. 이것도 현재사예요.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미래가 아니고 깨끗하게 하신다. 하시느니라. 현재. 우리가 예수를 믿으면은 의롭게 됐는데 그렇다고 해서 거기 계속 의로운 상태가 아니고 우리가 그 믿은 이후에도 우리가 실수할 수 있고 죄를 범할 수 있습니다. 8절에 나오잖아요. 우리가 죄가 있다. 죄가 있다. 이 본문을 잘 해석해야 돼요. 만일 우리가 죄가 없다고 말하면 스스로 속이고 또 진리가 우리 속에 있지 않다. 우린 죄인다 하는 걸 고백해. 죄인다. 만일 우리가 우리의 죄를 자백하면 그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우리를 모든 불의에서 깨끗하게 하리라. 우리가 완벽하면은 죄를 고백할 이유도 없고 예수 그리스도의 어떤 그 지속적인 은혜를 추구할 이유가 없어요. 근데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우리가 죄인다 하는 거예요. 죄인. 오히려 우리가 죄가 없다고 말하면 스스로 속인 거 또한 진리가 우리 속에 있지 않다. 진리, 하나님 말씀이 우리를 그렇게 가르치는 거예요. 만일 우리가 우리의 죄를 자백하면 그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우리를 모든 불의에서 깨끗하게 하시고 그러나 우리가 죄인이기 때문에 우리의 죄를 하나님 앞에 자백하고 하나님으로부터 깨끗하게 하심을 계속 받아야 돼. 계속 받아. 그래서 우리가 예배 드릴 적에 제일 먼저 사죄의 기도를 하고 말씀으로 씻음을 받는 이유도 바로 거기에 있는 겁니다. 그런데 그렇지 않고 만일 우리가 범죄하지 않았다. 우리는 죄가 없다. 그렇게 하면 하나님을 거짓말하는 이로 만드는 것이냐. 또한 그의 말씀이 우리 속에 있지 않냐. 하나님은 말씀은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여서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한다.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으며 다 죄인들이다. 이게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하나님의 말씀. 그런데 우리는 죄 사함을 받아서 이제는 완전하게 깨끗하게 됐다. 소위 완전주의를 주장하는 그 사람들은 지금 여기에서 맞지 않죠. 완전주의는 진리를 모르는 자들의 주장이다. 하나님 말씀을 모르는 자들이, 하나님 말씀이 그들 속에 없는 자들이 주장하는 것이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의롭다함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아직 육체의 몸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죄 가운데 노출될 적에 그때마다 우리가 죄를 고백하고 우리의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우리의 죄의 시성을 봤어야 된다. 그래 하면은 우리를 깨끗하게 해주신다. 자,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반복해서 나오죠. 7절 것도 그렇고 그 다음에 9절 것도 불의에서 깨끗하게 하신다. 참된 성도의 평안은 우리의 죄를 부인하고 우리가 죄된 성품이 없다고 부인함으로 얻어지는 것이 아니라 솔직하게 자백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입음으로 말미암아 깨끗하게 된다라는 말씀을 우리는 여기서 알 수가 있습니다. 자, 이 맥락을 잘 봐야 됩니다. 6절과 8절 이하는 모순되는 것이 아니고, 자, 그렇다면 우리가 예수 믿고도 계속 죄를 지어도 가능하다, 죄를 지을 수 있다, 그런 의미는 아니에요. 죄의 면허를 주는 이야기는 아닙니다. 잘못 해석하면 또 그렇게 보는 거예요. 지속적으로 죄 가운데 머물지 않아야 된다. 그리고 예수의 생명이 있는 자는 지속적으로 그 죄 가운데 있을 수 없어요. 일시적으로 죄 가운데 빠졌다가도 돌아와서 회개하고 그리고 그것을 슬퍼하고 그것을 괴로워하는 그 상태가 죄를 짓던 상태가 즐겁지 못한 거예요. 즐겁지 못한 거예요. 왜? 예수 생명이 내한테 있으면은 그 생명의 말씀이 나와 함께 교제하고 있다면은 그 죄된 생활이 즐겁지 않는 거예요. 즐겁지 않아요. 때때로 넘어졌다가도 싫어서 그만두게 되는 거지. 내가 죄를 짓고 싶은데 내가 억지로 자제해서 죄를 짓지 않는 것이 아니라 죄 자체가 싫어져야 돼요. 그게 예수 생명의 특징입니다. 제가 개인적으로 늘 이 경험이 늘 생각이 나는데, 담배를 고등학교 때부터 많이 피워가지고 그래서 담배를 끊는 게 쉽지 않아요. 예수를 믿었는데 담배를 계속 피우고 있으니까 부끄럽고 수치스럽고, 뭐 담배가 죄냐 아니냐 뭐 그런 이야기들 보면은 많이 또 합리화하는 그런 이야기들도 있죠. 그런데 어느 시기가 되니까는 이 담배가 나쁘다 싫어 피하지, 덕이 되지 못한다. 그래서 하나님께 이걸 좀 끊게 해달라고 기도하면서 내 나름대로 결심을 했죠. 결심을 하면서 기도원에 가서 한 3일 동안 기도하면서 금식하면서 그렇게 했는데 담배가 끊어졌는데 나중에는 담배가 싫어지는 거예요. 그 자체가 나쁜 것이다. 싫은 이 몸이 그 자체를 거부해서 지속적으로 끊을 수 있지. 일시적으로 내가 한 달쯤 지나가지고 누가 담배를 권하는데 탁 받아가 피웠어. 그런데 그게 싫어져요. 그대로 꺼버렸어요. 그 이후로부터 그 담배의 유혹에 넘어가지 않고 유혹 자체도 없어져 버려. 근본적으로 유혹 자체가 없어져 버려. 죄 자체가. 이건 하나의 단적인 구체적인 예인데 우리의 죄된 것도 마찬가지예요. 이 죄에 대한 성품도 점점 갈수록 이제 그 죄 짓는 일이 즐겁지 못한 거예요. 사람들이 죄를 짓는 건 죄의 쾌락이기 때문이에요. 그것이 오히려 싫어지고 가정스럽게 여기지고 그렇게 해서 계속 지속적으로 죄 가운데 머물지 않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과 사귐이 있다 그러면서 계속 죄 가운데 머무는 것은 그것은 거짓말이다. 그건 거짓말이다. 그 말입니다. 그 말이고, 그러나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죄에 대한 그와 같은 유혹과 죄가 우리를 넘어뜨릴 때가 있다. 그때마다 우리는 자백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그 대속의 은혜를 구하면은 그러면은 예수님께서 우리를 깨끗하게 해주신다. 그래서 점점 갈수록 성도들은 그 죄에 대해서
점점점 죄 짓는 것이 줄어들게 되지만은 그러나 죽을 때까지 이 땅에서 있는 죄의 몸을 가지고 있는 우리는 완전하지는 못해요. 완전한 장성한 분량에까지 자랄 수는 있지만은 그러나 완전하지는 못하다. 그와 같은 것을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알아야 되며 이것도 오용하면은 그러니까는 우리는 죄를 지어도 된다. 이런 죄의 면허증을 주기 위한 말씀이 아니라 가는 것을 알아야 되고 지나치게 완전주의를 요구하는 이 또한 기독교 이단의 특징이에요. 그러니까는 한쪽에는 그냥 무율법주의, 마음대로 에피큐로스 그 헬라 철학의 쾌락주의자들처럼 그렇게 하는 것도 잘못된 것이고 금욕하면서 우리는 완전해야 된다 이렇게 주장하는 것도 그것도 하나님 말씀이 아니다. 말씀이 아니다. 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어떤 면에서 이 말씀하는 것도 이 영지주의자들이 이제 이런 주장을 했기 때문이 아닌가 하는 그런 생각도 들기도 합니다. 찬송가 268장입니다.